교회들의 연합.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선은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앞서 말한 부정적인 것도 비로소 자명해진다. 증인 개념의 장점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준다는 데 있다. 1.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들이다. 그 행동은 신약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행동을 뜻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향해진 그리고 그가 인지한 말씀이다. 2. 증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는 그것을 아무런 권리 주장 없이 오로지 신실하게 제시하고 전달하고 선포해야 한다. 증인의 존재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적인 규정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자신이 제시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 목적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규정은 교회의 사역이 두 가지 분리된 행위로 쪼개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규정은 교회의 사역이 두 가지 분리된 행위로 쪼개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것은 교회가 우선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향유하거나 아니면 타자에게 전달하는 나누어진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미 그 증언의 수용자의 입장에 서 있음을 뜻한다. 교회는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아무런 권리 주장도 없이 오로지 신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그것을 마치 스스로 이해한 것처럼 혹은 스스로 소유하는 것처럼 증언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그것과 대면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른 관점에서 강조될 수도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인간 예수의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이때 교회 공동체의 특수성은 교회가 세상에게 교회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도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 전체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회의 잠정적인 특성은 교회가 그와 같은 자신의 직무와 사명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곳, 즉 인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데 있다. 교회는 인류를 향한 증인이고 전령이다. 우선 바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의견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실존의 이러저러한 개별적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참된 교회적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이중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 자신의 사역과 말씀의 주변 환경으로 만드시기 때문이고 그분 자신이 교회에게 보고 들을 것을 주시며 그래서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보고 들을 것을 실제로 보고 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보이는 형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또한 자신의 여러 사역들과 기관들 안에서 보고 들은 것과 일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증인이 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실존을 통해 주어지는 증언은
교회가 교회 밖에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증언 가운데 가장 확신에 찬 것일 수 있다. 교회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증언한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된 공동체가 됨으로써 증언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의적으로 결집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교회의 규정은 특수한 방식으로 예수의 주변 환경을 형성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으로 규정하셨다. 그분에 상응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어떤 사적인 그리스도교로서 적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일깨워지는 것과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종교적 개인주의나 자신에게 속한 지체만 관리하고 돌보는 종교기관의 위험이 생긴다.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공동체는 처음에는 서로 흩어져 목적을 추구하고 어쨌든 공동으로 협력하지는 않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존재로 결집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견고한 결합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 안에 있는 결합이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개별자이기를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특수성 안에 있으면서 다른 특수성을 지닌 타자와 결합된다. 그들은 그들을 자신과 결합시키시는 그리스도와의 결합 안으로 옮겨진다. 그때 그들은 그분에 상응하여 서로 결합하며 공동 존재를 이루는데 이것은 세상 안에서 그들이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만찬에서 정점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모든 요소에서 진교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나 크고 작은 지역적인 다양성이 아닌 모든 교회 분열은 바르트가 보기에 추문이었다. 그런 분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따르면 세상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추문은 교회적인 특성의 제거를 통해 다시 말해 스스로 선택한 어떤 초교파를 향한 길을 통해 극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통일성이지 외형적으로 만족할 만한 어떤 결합된 삶이나 상이한 종교단체들의 공동협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문에 직면해서 바르트는 오직 하나의 길을 본다. 그것은 모든 종파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길이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회를 향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길은 어떤 종파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비판적인 물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권리로 각각의 종파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그것은 어떤 권리로 각각의 종파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 아래서 각각 자신의 갱신을 추구할 때 그 길은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며 교회 분열이란 죄인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파들의 최소한도의 합의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들의 분열이 심각해지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파들의 최소 한도의 합의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참된 교회, 즉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대상인 교회가 언제나 이미 하나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그 통일성은 교회들이 보이는 형태들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현존하는 통일성에 새롭게 상응하려고 시도할 때 발견될 수 있다. 바르트가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주변 환경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르트의 가장 놀라운 주제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이중적 형태의 공동체를 뜻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포괄하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계약이라는 활의 몸통과 같고 이스라엘과 교회 전체 위에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진술은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슐라이어 마허의 주제와 반대된다. 슐라이어 마허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교라고 말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유대인 선교냐 혹은 대화적인 관용이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으며 그 둘이 내용적으로는 서로 대립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있는 종교라는 설명도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통찰로부터 주어진다. 이스라엘은 예수의 자연적인 주변 환경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혈과 육을 통해 유다,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들의 장막으로 선택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예정을 확증하며 예정은 그 민족에 속한 지체들에게 해당한다. 교회는 예수의 역사적인 주변 환경이다. 사람들은 그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집의 손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예정 안으로 수용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구분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공동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구분되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을 증언한다. 이 선택은 본래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자연신학에 대한 심판이다.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모든 인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적합성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증언한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 참여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양쪽의 증언을 통일시키는 것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께 아니오를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거짓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방인이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거짓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방인이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묶으신다. 그분이 양자를 그렇게 보시는 까닭은 그분의 화해 안에서 그 투쟁은 해결된 투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니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문다. 그러나 본래 그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은 더 이상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거짓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이 그들의 자연적인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진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들은 그리스도께 아니오를 말하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일성을 고백해야 한다. 이들이 이 고백을 소홀히 할 경우 이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이다. 이 고백을 소홀히 할 경우 그때 그들은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며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바르트는 그 고백을 소홀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한다.